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걸 나눠드리지는 않는데 한 해 동안에 시작할 때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주는 교회가 있죠. 대체적으로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창세기 1, 2, 3, 4, 5, 6, 7, 8, 50장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읽어가도록 하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 나눠줘도 그대로 따라 읽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나눠주지도 않네요. 근데 이제 성서정과라고 해가지고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시가서 이런 식으로, 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기본이 세 가지죠. 그리고 이제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주일에 설교, 예배할 때 설교할 때도 이 이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시가서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 읽기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법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전통에 또는 교회 역사 속에 만들어진 게 있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맥체인이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또 구약, 신약, 시가서 또는 역사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골고루 읽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읽어라 그러니까 다 창세기까지는 잘 읽고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어디서 멈춰요? 레위기에 가서 다 그러거든요. 레위기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해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읽기도 지겹고 이제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하다가 딱 멈춰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읽기 결심이죠. 레위기에서 다 멈추는데, 그래서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제, 근데 이 사순절에도 성서정과가 있고, 근데 이 성서정과가 바로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이 신약 성경은 이 누가복음 4장이란 말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교회력에 맞추어서 저는 설교하거나 우리 예배를 같이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나거나 급박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천하의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까지 잘 만들어 놓았다 해도 그날 그 설교를 중단하고 토요일 밤을 새워서라도 주일 예배를,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그 사건, 그 토요일에 일어난, 또는 금요일까지도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역사적 일이 일어나면은 그 설교를 지금까지 준비한 걸 다 내려놓고 그 주일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라. 이것이 저희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고 정장복 교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때 정말로 토요일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신대원 다닐 때에 저희 고등부 설교를 제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까지 오전까지인가 뭐 어떻게 다 나름대로 잘 준비했고, 그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내 설교한 거, 준비한 거 한번 보라고, 와 좋네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김일성이가 왜 죽어요 그날. 그래서 그 설교 다 내려놓고 이제 김일성의 죽음과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 이런 거를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막 머리를 싸매고 그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은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좀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뭔가 삐딱할 때 시험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하늘에서 영이 내리고 말씀이 있었던 위대한 성령의 체험과 성령님이 옆에서 지금 동행을 하는 충만한 성령으로 나아가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보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메고 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시험에 빠지는 거죠.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죠. 이 시험은 시험 치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물론 큰 의미에서는 되겠지만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죠. 인생의 유혹.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인생 끝내려고. 하물며 우린들 이 세상에 마귀가 또는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유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넘어지면 한 방에 끝납니다. 다시는 세상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 유혹에 빠져 실패하면은 영원히 매장되는 세상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에게 유혹이 온다면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할 텐데 우리는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런 질문인 거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흘러가는 것이니까.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픈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뭔가가 채워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다 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려고. 그 말 아닙니까? 그 먹고 산다는 게 꼭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의 여유, 여러분 평생에 집장만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어느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죠. 죽으나 사나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그거 없어서 평생에 나이 들어가면서도 고통받고 마음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밥 먹는데 걱정 없고 사는데 걱정 없는 그런 삶 살라고. 이게 근데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닌데 오로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구보다도 더 넉넉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육체적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평생에 그거예요. 정말 돈 왜 잘 벌려 그래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환경과 집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살아보셨잖아요. 집장만도 이제 하셨잖아요. 좋아요? 행복해요? 정말 산다는 게 뭔지, 먹는 게 남아 돌아가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집에 불화가 있고요, 어려움이 오고 그 집에 시험이 빠지더라 이거죠. 인생은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집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돈만 있다고 사는 거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걸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 다 마음이 그래요. 살만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지위가 보이고 자리가 보이고 명예와 또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 나서고 내가 우뚝 서는 게 자꾸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밥 먹고 사는 일에 또는 뭐 하는 일에 아둥바둥 할 때는 잠깐 놓친 게, 이제 살만하면은 눈을 들어 내 자리와 권위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죠? 결국은 뒤에서 비겁하게 비굴하게 야합하면서 세상에 그 좋은 거 또는 누리는 거, 그걸 내가 하겠다고, 심지어 어떤 회사나 뭐 이런 일터에서 내가 계속 승진해 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떤 때는요, 어떤 뭐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이런 게 마치 계급처럼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뒤에서 막
이상하게 막 선거 운동을 하고 사람들하고 막 뒤에서 모임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목사도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노회장을 하고 싶고 총회장이 하고 싶고 어디 뭐 총회에 나가서 뭐 무슨 임원을 해가지고 부장을 하고 뭐 하겠다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전들 안 그러겠어요? 이름 없는 작은 교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목사니까 이랬는 거지.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우리 안양에서 뭐 한 2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쯤 하고 있어봐요. 제가 이러고 있겠냐고요. 저도 뭐 어디 가서 끄떡거리고 힘 좀 쓸라 그러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겠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권위와 세상의 뭘 너가 누리겠다고 뒤에서 비굴하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뇌물 주고 추한 짓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고 좀 지위도 맛보고 권세도 누리고 세상에 좀 뭔가 나도 이제 떵떵거리는 삶이 되고 나면은 그게 만족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간혹 여러분 뭐 잘 하시다가 그게 기업이든 또는 정치든 또는 세상에 어디 나설 만한 이름난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되셨대요.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만큼 다 해본 거 이제.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봤어요. 권력까지 누려봤어요. 근데 뭐가 좀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제는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한번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걸 또 채워가지고 뭔가 맛보고 싶은 거예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어디에 성공해봐요. 그 성공의 끝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성공하게 된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주시더라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고 돈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성공한 게 미담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리하여 내가 신화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말씀으로 이기라는 건데,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는데, 오늘 말씀에도 또 재밌는 게, 더 재밌는 거는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건 뭐예요? 또 올게. 너 오늘 이겼다고 까불지 마라. 너 또 이제 잘 나가면 내가 와서 또 너 넘어뜨릴 거다.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겼다고, 어제 이겼다고 내일 실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라고 이걸 읽으면서 뭐 그랬다더라 하고 끝나면은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붙들고 가려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기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 못 이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에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고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기는 거지. 그냥 말씀 내가 많이 알고 나는 말씀 늘 묵상하고 너 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아는데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말하죠. 아니, 사람이 늙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누구나 그러겠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물이 뭐냐? 뭐 세례로부터 해가지고 설명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목합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굉장히 이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정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처럼 되는 건데 그 성령을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성령이 뭐냐? 바람이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되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고 너 사고도 안 나고 다리도 안 부러질 거야. 와, 나는 기적의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고백하고 그런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복근을 샀는데 1등이 되고, 내가 뭘 했는데 치료가 되고, 내 몸에서 병덩어리들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속에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무슨 큰일이 나고 뒤집어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분명히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뒤집어지고 삶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나누었기 때문에 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하다 보면은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박완서 작가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 한국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시고, 근데 이분의 삶에 아들이 서울 의대를 다니다가 25살에 죽습니다. 정말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딸들하고 이 아들 하나, 이 막내 아들, 이 아들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고, 서울대도 서울대인데 서울대 의대를 다니니 여러분, 그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자랑을 어디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자고
밥 한 숟갈 넘어가지가 않고 세상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옆에 좋은 사람들, 친구들, 자녀들이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바람 쐬러 가자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디에 가도 좋은 게 없고 목에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어머니를, 그 사람들이 가톨릭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관 쪽에 있는 가톨릭 수녀원에 어머니를 잠깐 그냥 거기서 좀 그래도 마음 좀 다스리면서 살라고 어머니를 모셔다 놓은 거죠. 그래도 이 사람도 갈 곳도 없으니까 어디 있어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잠깐 들어가 있자 하고 있는데 저녁 때만 되면은 그 어린 수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온 이야기며 자기가 수녀가 된 얘기며 또 수녀원 생활하면서 지내는 그런 얘기들을 저녁 시간만 되면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분은 거기 끼기도 그렇고 그냥 한 구석에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하는 자기 딸들보다도 어린 저 20몇 살 되는 수녀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수녀가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삶의 얘기를 쭉 하면서 집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남동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고 자기도 자기 동생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부모님과 온 가족을 괴롭히고 그래서 세상을 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만드는 그런 동생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녀의 마음속에 세상에는 동생도 많고 다른 집에도 남동생이 있고 보면은 다른 집에도 너무 말썽을 피우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왜 그런 동생이 있지 않겠냐고. 다른 집에는 그렇게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동생 있어도 되고 우리 집에는 나에게는 그런 동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생이 이 어린 수녀가 삶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녀원에 들어와서 수녀가 되어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박안서 씨가 듣고 있었던 거죠. 자기 딸보다도 더 어리고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된 저 수녀가 하는 말이 이 속에 와닿은 거예요. 세상에 아들 잃어보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다 보면은 어느 집이나 어려움이 있고 어린 아들을 일찍 잃은 어린 자식을 어릴 때 잃은 그런 부모들이 어찌 나뿐이겠는가? 나라고 그런 일이 없겠는가?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된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그게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일을 이루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많이 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뭐 대단하게 내 삶을 뒤집어 엎고 막 우리 인생에 막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럴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읊어드리는 시,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너도 나도 아무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다네. 그러나 저 나뭇잎 떨어지고 나뭇가지 고개 숙일 때 바람은 지나간다네. 누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고 내 가슴을 두드리실 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네. 주님, 한 말씀만 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사순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 모든 삶, 내 가고 서는 모든 일 주님 뜻에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성령님, 일생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주의 말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그 한 말씀 붙들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희를 우리 주님 십자가 그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